애청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해야 합니다. 더 많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인생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행복한 사람은 삶에 여유가 있더라. 두 번째,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법을 알고 있더라.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작은 일에 매이지 않는다. 네 번째, 자신이 해야 할 일만 계속한다. 다섯 번째, 괴로운 일이 생겼어도 체념하지 않고 괴로운 시기를 잘 넘긴다. 여섯 번째, 행복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산 사람이 신앙인은 왜 행복한 것입니까?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행복한 신부님에도 행복한 줄 모르면 행복이 아닌 거지요. 행복한 사람이 나 행복하다 느낄 때 그 행복은 배로 증가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지상에서 최고의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장 6절에서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무장한 경원들이 호위합니다. 그런데도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면 절대 안전입니다. 인간들은 철저하다고 하지만 무지합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삽니다. 아침 일찍이 어머니, 아버지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난 아들이 10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시체로 변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지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순간마다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달에 위성을 보내고 귀한 약을 발견해서 발견해도 죽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입니다. 돈도 물론 있지요. 죽어가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도 있고 의식도 있었는데 못 고쳤습니다. 죽어갈 때 아버지는 하는 말, 아버지가 무능하여 너를 살려내지 못했음을 용서하라. 통곡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은 완벽한 보호입니다. 유명한 인사, 경호는 아무리 경호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답니다. 시편 121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순간만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지켜주신답니다. 요서 1장 5절이지요.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것도 철저하게 보호하신답니다. 시편 17장 8절 말씀대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행복할 줄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중환자가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우리는 왜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이왕 믿으시려면 크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큼 채워주십니다. 의심하는 건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여 주십니다. 순간마다 위기를 만나고 내게 위기 만나거나 필요할 때 도우십니다. 절대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시편 91장 11절에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신답니다. 권력자 옆에 경호원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오직 절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왜?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장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한다는 게 약자가 강자에게 구걸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의논드리고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요청할 때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기도는 자녀에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약속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지요.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구하지 않나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믿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정해 봅시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운운할 대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가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셨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지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가장 힘들 때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중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반드시 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지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는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치병으로 죽음만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보세요. 질병을 고치시는 신유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교회가 왜 문제가 많습니까? 말 잘하는 것?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지요. 문제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듣기보다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도 변화됩니다. 성격도 달라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했는데 기도다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기도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기도. 나는 기도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거지요.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기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음에 다시 또 걱정합니다. 기도한 거 아니지요. 왜요? 기도는 믿음은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맡겼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을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끓여진 전선으로는 전기가 들어올 수 없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나의 죄가 주 앞에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하셨나요? 기도다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만나는 기도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하면 나라도 살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고 값이 나가는 수원 가는 승용차도 타지 않으면 승용차가 아닌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 좋은 특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부여된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겁니다. 기도하면서 즉각 응답받는 행복한 사람인 것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은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며 필요에 따라 응답받으며 사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신앙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신앙인 행복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면서 얻은 거 있습니까? 교제하며 얻는 거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어느 분 일생 동안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 믿어서 출세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기복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행복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부모 없는 고아, 나이 들고 병들었는데 도와줄 분 없는 노인, 도울 사람이 없는 노인?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은 공평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공평한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 눈물도 한숨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가는데, 어떤 이는 팔팔 끓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죽는 건 공평한데 죽음 위에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 기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장수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100세요? 150살이요? 100살까지 살면 행복하기만 한가요? 병들면 오래 사는 것 의미 없습니다. 또 오래 산다면 죽지 않습니까?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공평한 것 죽음 아닙니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은 달라요. 어떤 이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행복한 낙원에 가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 듣기 싫지요? 죽는다, 지옥 간다, 듣기 싫지만 현실입니다. 사람이 중한 자들 보고 당연히 안 죽어, 그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죽게 되는 것 똑같습니다. 이거 추시라 하지요. 감옥을 갔는데 추록할 기회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기다리게 되지요. 감옥 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갔다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뜨거운 형벌이 멈추지 않는 그곳이, 그것도 영원한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난했고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한 약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힘없어서 무시천대 받으며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면 인생 잘 산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지 않을 때 멸망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관계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의 자격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은 사면선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살렸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기에 너는 구원 얻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행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고 선언한 것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공로 없이 지옥 형벌을 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런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되었으니 세상에서 최고 행복자인 것을 믿고 할렐루야 찬송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피곤하고 고달프다 해도 돌아갈 고향과 가정이 있다면 그 나그네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애청자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머지않아 주님을 만난다는 영적인 희망을 가진 우리는 행복자인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순간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지도자라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귀하고 귀하신 애청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